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부흥의 세 번째 날 맞이하였습니다. 제 집사람이 주일날 설교 안 하는 게 오랜만이냐 얼마만이냐 그래서 제가 어디 간 거 외에는 처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앉아서 주일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꼭 학생 때로 한 20년 전에 학생 때로 돌아가서 말씀 듣는 그런 느낌이어서 참 좋고, 지난 이틀 동안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한데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확 박히는 그 말씀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 박수로 목사님 환영하겠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집회를 하면 연예인을 불러도 60%밖에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꽉 찬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이제 은혜교회가 우리 김인천 목사님과 당회와 함께 매주 이렇게 꽉 차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3일째인데 우리 김인천 목사님과 당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수원 지역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다는 게 행복하고요. 여러분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살아있는 교회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은혜교회가 수적으로만 아니라 질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마다 매주마다 폭포수같이 임하는 용광로 같은 사랑의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청년들이 꼽은 가장 동감되는 신조어 1위는 금수저, 흑수저 44%이고 2위는 헬조선, 지옥이라고 하는 헬에 조선이 붙어서 한국이 지옥에 가까운 전혀 희망 없는 사회라는 의미의 헬조선이 29.9%였습니다. 흑수저로 태어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청년들이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고 출산율은 최하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 중에 핵심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썰렁합니다. 재벌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재벌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최근에 제 아내와 제가 보는 황금빛 내 인생이라는 주말 드라마가 있습니다. 전 40대까지는 드라마 안 봤습니다. 50대가 되니까 드라마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보는데, 저 원래 트로트 정말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40대가 되니까 트로트가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선배 교수님한테 40대가 되니까 트로트가 들리네요 그랬더니 50대가 돼봐 국악이 좋아 그러는데, 저는 지금 60이 됐는데 국악이 좋은 건 잘 못 느끼겠습니다만,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잘 울지 않는, 그래서 평생에 운 적이 별로 없는데, 그래서 아내가 저를 보고 냉혈한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드라마를 보다가 슬픈 대목이나 찐한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서 아내 모르게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훔치곤 합니다. 재벌집에서 딸을 잃어버렸는데 쌍둥이 딸 중 하나가 죽어서 슬퍼하던 부부가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그 딸을 데려다 집에서 키웁니다. 재벌집에서 실종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 신고도 안 하고 죽은 쌍둥이 딸처럼 집에서 키웁니다. 재벌집 딸은 이 집에서 쌍둥이 동생인 줄 알고 자랐고 2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벌집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 부부의 딸들 중에 하나가 자기 딸이라는 사실을 DNA 검사로 알게 되고 그 집에 찾아가서 딸아이를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키운 엄마가 주워온 딸 대신에 자기 딸을 재벌집 딸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친딸에게 내가 재벌 딸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믿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흑수저 집안의 딸은 어떻게 할까요? 드라마에서 보면 가차없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버리고 재벌집으로 들어갑니다. 재벌의 진짜 딸은 자기 같으면 재벌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언니를 비난합니다. 그런데 재벌집에 들어간 딸이 또 우연히 자기가 친딸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벌의 친딸이 자기가 재벌의 친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같으면 재벌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비난하던 친딸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다 예상했듯이 자기 친아빠 엄마를 찾아 재벌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속였다는 이유로 쌍둥이 언니의 뺨을 때립니다. 요사이 드라마는 출생의 비밀이 들어가지 않으면 드라마가 안 되는지 항상 출생의 비밀이 들어갑니다. 저나 제 아내는 흑수저 출신입니다. 제 아내는 포천 출신이라 제가 항상 포천 촌녀라고 부릅니다. 뒤 이상하게 붙이면 안 돼요. 그냥 촌녀 이렇게 해야지 뒤에 세게 발음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포천 촌녀라고 그러면 저한테 도시 빈민이 뭐가 말이 많냐고, 그래서 저희는 도시 빈민과 시골 촌녀가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만약에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서 당신이 재벌집의 딸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제가 농을 던지곤 합니다. 제 아내는 자기는 갈 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같으면 재벌집의 자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자라오던 집에 머무시겠습니까? 재벌집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막내 녀석이 한동대를 다니고 있는데 공군에 지금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1월 10일이면 이제 전역을 하게 되는데 한 달 전쯤인가 너무 자주 나와요. 6주에 한 번씩 나오니까 이놈의 공군은 이게 군대를 간 건지 안 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나올 때마다 이제 용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힘든데 하루는 이제 한 달쯤 전에 집에 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만약에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서 네가 재벌집의 아들이라는 게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자기는 그래도 동수저 출신은 되기 때문에 굳이 재벌집으로 갈 마음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같은 그 내무반에 있는 동기가 꽤 아주 유명한 재벌집 아들은 아니고 꽤 이제 부잣집 아들인데 뭐 자기랑 비교해봐도 뭐 그렇게 뭐 행복한 것 같지 않아서 자기는 뭐 충분히 행복하니까 뭐 갈 마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일 자기도 흑수저 출신이었으면 아마 갔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들이 8가지 포기한다고 그러잖아요. 8포. 그게 뭡니까?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직장 포기, 집 포기, 꿈 포기, 희망 포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건강 포기. 그러니까 흑수저 출신이면 뭘 해도 성공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8가지를 포기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돈과 학벌과 집안과 외모가 힘을 발휘하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는 뭐 듣기만 현란하게 좋은 하나님의 자녀보다는 신의 아들 아니면 재벌 자녀가 훨씬 매력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소식은 듣기에는 좋은데 믿지 못할 만큼 현란하게 좋은데 현실에서는 매력이 없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 새록새록 감동적으로 내 안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며 현실을 이겨내는 힘으로 작동하십니까? 아니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을 과연 당당하게 그리고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진정 어린 마음으로 전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첫째, 우리는 세상의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둘째, 목숨 걸고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현실을 인정하고 목숨 걸고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강조해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죠. 흙수저나 무수저는 절대 금수저를 넘을 수 없는 신분과 계층상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가들이 금수저와 흙수저 뭐 이런 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거짓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 사회에는 신분과 계층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한동안 신분과 계층의 차이를 느끼지 못한 것은 서구 문화가 들어오면서 100년 전부터 이게 뭐 양반, 중인, 상인, 상놈이라는 조선시대의 이런 신분 계층이 사라졌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오랜 세월 한반도에는 신분과 계층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조선시대에는 유교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양반만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양반만 땅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이 있었죠. 양반만 지주예요. 그 다음 돈이 있어야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만이 공부할 수 있죠. 그래서 지식인이 됐기 때문에 명예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과거에 급제를 해야, 학문해야 과거에 급제할 수 있으니까 관리가 될 수 있어서 권력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양반만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선시대에는 동일하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유교 자본주의 사회죠. 왜냐하면 양반만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유교 사회인 거고, 양반만이 돈을 가졌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인 거죠. 따라서 조선 사회에서는 양반이 아니면 인간다운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런데 봉건사회가 무너지면서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신분제도가 철폐되자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특별히 기독교가 모든 인간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양반과 상놈의 차이가 없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도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조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실은 양반 귀족계층부터 복음이 전달된 일본은 기독교가 많이 전파되지 않은 반면에 우리 한국은 기독교를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신분과 계층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겪으면서 신분과 계층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한국 사회가 천민 자본주의에 물들면서 돈이 최고인 사회가 되면서 신분과 계층이 양극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교 자본주의가 오늘날도 재현되고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강남에 들어가야만 좋은 학원에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강남에 들어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도시를 빗장 도시라고 불러요. 강남, 분당, 목동, 일산, 대구 가면 수성구, 이렇게 돈이 있어야만 그 안에 들어가서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에 살 수 있는 곳이 이제 빗장 도시인 거죠. 그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10여 년 전에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에 있는 최은영이라는 자매가 이제 그 부모의 학력자본과 자녀의 학력자본을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강남, 서초, 송파,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 강남 3구인데, 사실은 강남, 서초는 송파는 인정 안 해줘요. 그런데 어쨌든 강남, 송파, 서초, 송파 이렇게 세 개가 이제 강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회를 빗장 도시라고 부르고, 그 빗장 도시 안에 들어가면은 좋은 학원을 다닐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명문대에 들어가서 명예를 얻고,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몇 년 버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고시에 합격하고, 요새는 의학전문대학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려면 최소한 1억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돈이 있는 사람이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그런 사회가 되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도 유교 자본주의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이렇게 세속사회는 항상 신분과 지위로 계층을 나누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이고, 따라서 욕망 자본주의가 판을 치는 현대 오늘 한반도는 가난하고 빽이 없는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인생을 살 걸 포기하고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중고등 10대 아이들의 자살률도 우리가 1위예요. 이런 사실을 인정해야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숙명으로 알고 포기하라, 그게 아니라 현실을 인정한 다음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저 흙수저 출신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일부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약간 키가 크고 이제 잘생기셨는데
카투사에 이제 차출된 거예요.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카투사 들어간지 이해가 안 되는데 35년생인데 1년 동안 카투사에 있으면서 아마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맛을 보시면서. 그리고는 집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청와대 뒷산에 지금 세검정 삼각산에 집을 진 거예요. 그냥 정부 땅에 산에다 집 짓고 한 10년 지나면 우리 땅이 된다 이래가지고 거기다 집을 졌어요. 옛날에 10년 20년 지나면 뭐 그냥 불화도 해주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신조가 나타난 거예요. 북한 공비가 나타나가지고 청와대를 급습했는데 그 청와대를 급습할 때 삼각산 세검정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청와대 경비선이 생기면서 청와대 경비선 안에 있는 모든 무허가집을 다 철거한 거예요. 그래서 철거를 다 한 거예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제 신월동으로 철거민촌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등록금 못 내 1년 휴학하고 중이염이 걸려서 병원은커녕 약방에도 다니지 못하면서 10년 동안 귓병을 앓는 사이에 청력을 다 상실해서 제가 오른쪽이 못 들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는 수학여행을 간 적이 없습니다. 수학여행을 못 가니까 사진이 없죠. 친구와 사실은 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 고등학교는 제가 휘문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집은 신월동이고 휘문고등학교는 비원에 있고 광화문에 오는데 1시간 반 걸립니다. 피곤하니까 또 집에 가야 되고 학원을 못 다니니까 친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수학여행을 못 갔는데 수학여행 갈 돈은 낼 수 있어도 가서 쓸 용돈이 없으니까 차라리 가지 말자 그런 생각 들고요. 수학여행비를 달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안 갔습니다. 너무 서럽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수학여행 못 간 애들 불러다가 야 왜 못 갔냐 이렇게 물어보고 불쌍하니까 그냥 뭐 짜장면도 사주고 뭐 아니면 영화 보여주면 얼마나 좋아요. 수업의 연장이다 수학여행은. 그러니까 너희들도 수업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오라 그런 다음에 저희를 데리고 국립묘지를 데려가서 풀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저 풀 뽑았습니다. 저는 국립묘지 근처만 가면 저기 안 쳐다봅니다. 선생님들 너무 심하지 않아요? 아니 수학여행 가서 못 간 불쌍한 애들을 데려다가 그래 국립묘지에 풀 뽑으라고 되겠습니까? 거기서 애국심이 생기겠습니까? 왜 인간이 여기 누워가지고 우리 보고 풀 뽑으라고 그러면서 거기 국립묘지에 안장된 그 사람들 뭐 좋은 생각 안 들어요. 그런데 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버틸 거냐 포기할 거냐 기로해서 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대안을 찾았습니다. 제가 찾은 대안은 예수님이었고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지만 그 극한 가난과 질병 가운데서 저는 교회가 유일한 저의 희망이었고 교회가 유일한 저의 마음의 고향이었고 교회가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만난 것이 끝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삶에 필요한 모든 걸 공급받으며 자랄 수 있었기 때문에 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가 금수저가 아닌들 무슨 대수입니까? 비록 흙수저 출신이라 해도 무수저 출신이라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삶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하나님의 무한한 풍요가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풍성한 삶 살 수 있습니다. 금수저를 택할 것이냐 흙수저를 택할 것이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으로 흙수저라고 낭망하며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흙수저라고 주저앉고 있으면 그건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택한다면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 주인으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선택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전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벤 월터 후퍼는 1870년에 태어나서 1957년까지 산 변호사로 미국 테네시 주 지사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경력이 엄청 화려하지만 그는 미혼모 사라 웨이드가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인 레뮤엘 워싱턴 후퍼는 의사였는데 다른 여인과 약혼한 사이인데 어머니 사라랑 이렇게 이제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미혼모가 됐고 그 다음에 거의 사생아로 태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벤과 어머니는 아버지가 의사로 있는 도시에서 살지 못한 채 그 도시를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살 수밖에 없었는데, 벤이 9살 때 아버지가 찾아와가지고 법적으로 입양을 한 다음에 자기가 사는 도시 뉴포트로 데려다가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 벤은 항상 사람들의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산 거죠. 어머니와 함께 마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며 제 아빠가 누구지? 라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였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제 아빠가 누구지? 라고 직접 놀리진 않았지만 뒤에서 수군덕거리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쉬는 순간에도 혼자 놀고 점심도 혼자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그의 인생을 전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너무 많아 줄을 지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교인들 사이에 끼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큼직한 손이 내 어깨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고개를 돌이켜 보니 수염 턱석부리 목사님이었습니다. 난 무서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고개를 돌려 내 얼굴을 보시더니 한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목사님은 내 아버지가 누군지 생각해내려고 애쓰는 게 분명했습니다. 잠시 후에 목사님은 너는 아들이지? 누구 아들인가? 하더니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저는 아빠 이름이 나오면 또 상처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그래 맞아,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보니까 너는 닮았어. 목사님이 등을 탁 치더니 이제 가서 유산을 달라고 해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진정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늘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의혹의 눈초리에 시달렸던 벤은 목사님의 한마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보니까 넌 닮았어, 가서 유산 달라고 해라 라는 말 한마디에 그는 끝내 주눅들지 않았고 1890년 카슨 뉴만 대학을 졸업하고 1894년 변호사가 되고 1893년에서 97년까지 테네시주 하원 의원을 지낸 후에 1911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테네시주 지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미국의 벤 후퍼라고 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흙수저로 태어났든 무수저로 태어났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미혼모의 자녀든 아니 심지어는 사생아로 태어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도 하나님은 흙수저를 택해서 금수저와 다이아몬드 수저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장남 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가운데 에서 택하지 않아 야곱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8번째 아들 가운데 막내인 다윗을 택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7 아들을 다 나열 줄로 세워놓고 이렇게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딱 보고 사무엘이 보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얘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니라 그러잖아요. 외모와 신장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리고는 7 아들이 지나가는 동안에 아무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냐 그러니까 말째 끝에 애가 하나 있는데 걔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7 형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막내를. 그러니까 이새가 사무엘이 왔을 때 7 아들을 불러 세우고는 8째는 아예 제껴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7이 완전수 아닙니까? 8번째는 뭐예요? 걔는 완전수 바깥에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름더미에 앉아있는 자를 들어서 귀족과 함께 하시고 하시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약한 자를 세우시는 거고요. 강한 자의 활은 부러뜨리고 약한 자는 힘으로 띠를 띠게 하시면서 빈핍한 자를 들어서 끝내는 귀족과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 계속 부유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대물림하는 그런 사회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는 사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흙수저와 무수저를 택해서 다이아몬드 수저와 금수저를 부끄럽게 하시는 방법으로 역전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운영하시는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고, 따라서 지금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거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지금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감동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은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인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아버지는 적자만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었고 서자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홍길동전을 보면 서자인 홍길동이가 밤중에 검수를 연마하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조판서인데 물었어요. 넌 무슨 흥이 있어가지고 밤에 깊도록 잠을 자지 않느냐.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뭐라고 말해요? 소인은 마침 달빛을 즐기는 중이옵니다. 그런데 만물 중에 오직 사람이 귀한 존재인 줄 아옵니다만 소인에게는 귀함이 없사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소인이 대감전기를 받아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고 또 나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옵고 형을 형이라 못하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자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민담이나 옛날에 설화를 보면 서자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다가 쫓겨나는 이야기가 한 맺힌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사회는 부계 사회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가 없었던 것이고, 아버지를 부를 수 없던 사람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어마어마한 사회적 권리를 회복하는 거고, 따라서 서자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면 감격에 못 이겨 목청 터지듯이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저는 아버님이 있었습니다. 서자도 아니었지만 아버님이 가정을 소홀히 여겨서 고생 엄청나게 했습니다. 아버님 외도를 하고 때로는 몇 년 동안 가출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지 밥은 제대로 먹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등록금 못 내 학교를 1년 휴학할 때 내가 학교를 왜 못 다니는지 모르셨어요. 용돈 한 번 준 적 없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행상해서 용돈을 준 게 아니죠. 제가 삥 쳤죠. 용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참고비 둬서 뭐 2,000원이면 3,000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삥 치지 않으면 용돈을 쓸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갈 돈은커녕 약국에서 약을 사 먹을 돈이 없어 10년 이상 중이염을 앓았는데 어떤 때는 너무 아파가지고 귀가요. 안에서 막 이렇게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러다가 죽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 병원에 가야 된다고 부모님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있으나마나한 존재였습니다. 어떤 때 그냥 아버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있으나마나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휴학을 하고 시간이 많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교회 권사님들을 따라서 삼각산에 산기도를 다녔습니다. 지금 평창동, 세검정 거기 뭐 제일기도원, 특별기도원, 구국기도원, 감난산기도원 기도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을 따라 산에 이제 간 거죠. 권사님들이 지찬아,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소나무 뿌리를 2개는 뽑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산안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잡아당겨도 안 뽑히는데 난 권사님들이 어떻게 2개나 뽑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는 이제 직방으로 응답 받으려면 서원해라. 원래 목사 신학은 교회 정통 신학은 목사 신학, 장로 신학인데 서원하려면 정말 조심해야 된다. 서원 잘못하면 꼭 지켜야 되니까 조심해라. 이게 공식 신학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공식 신학보다
사신학이 더 커요. 공교육보다 사교육이 큰 것처럼. 사신학이 뭡니까? 권사신학이에요. 서원해라. 그래가지고 권사님들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복각시켜 주시고 귀병 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서원하라니까, 서원하면 딜을 하는 거니까, 제가 돈이 있습니까? 뭐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몸뚱이밖에 없으니까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권사님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권사신학 때문에.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한밤중에 산기도를 가면 권사님들이 서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울부짖더라고요. 요새는 주여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권사님들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저는 왜 저렇게 서럽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도 서러우니까 저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그때 만약에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늘 아버지를 부르짖고 아버지라고 부르짖지 않았다면 아마 저 인생 일찌감치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앞길을 열어줄 거고 내게 필요한 걸 채워주실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었기 때문에 전 인생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보다 훨씬 좋다는 사실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는 우리를 버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 절감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7편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좋은 부모님 모시고 있는 분들은 이게 가슴에 안 닿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가슴에 깊이 와 닿아요. 돈만 조금 모이면 아버지가 이상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 집 다 헐고 철거민촌으로 집단 이주시켰습니다. 신월동에 15평 줬습니다. 정부에서. 그 저희 아버님 다 팔아 드셨습니다. 몇 년 만에. 저는 정부에서 준 땅도 그걸 왜 그거를 유지를 못했는지 처음 이해할 수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땅도 팔 거다 이렇게 예산을 하면 또 팔아요. 돈이 모이면 또 이상한 일을 하세요. 지금은 요양원에 가 계십니다. 저만 기억합니다. 장남만. 한 푼도 유산을 안 남겨놓고 왜 나만 기억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장남은 기억한대요. 희한하게. 장남과 며느리만 기억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야 왜 옛날에 권사님들이 그렇게 한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셨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있어도 뭐 없는 거랑 다름없으니까. 아니, 아버지가 있는 게 오히려 힘드니까. 시집 와서 온갖 예수 믿는다고 고통당하고 먹을 것은 없고 아이들은 키워야 되고 너무 힘드니까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울부짖었던 게 아닌가요? 그런 권사님들 때문에, 그렇게 울부짖었던 장로님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거고 한국교회 교우들이 이만큼 자녀들이 복받게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울부짖지 않는 거죠.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재벌 자녀가 훨씬 좋은 거고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는 게 훨씬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중직자 자녀들이 교회 못 오게 하고 중직자들이 오히려 시험 때만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만 되면 교회 안 보내고 학원 보내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칼에 목이 들어와도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고 감옥에 갇혀도 주님을 외에는 그 누구도 그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가르쳐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건데, 이제는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의 자녀보다는 이 세상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제 삶의 목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 야성을 잃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상실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세상 흠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 스스로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감동 있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은혜교회 교회 여러분, 저는 60이 되면서 인간 아버지는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아무리 우리 자녀들, 내 자녀들을 잘 키워도 이 세상의 타락한 풍속과 이 세상의 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삶 속에서 우리 자녀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며 사는 삶을 보여주어야지, 하나님 그 자녀,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또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를 경외하며 살면서 걔네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한 모습, 기쁜 모습,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어떤 장애와 어떤 환난에도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제 삶이 바뀌는 걸 경험했습니다. 저는 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바뀌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남아있지만 전보다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십니까? 인간의 아버지가 인간 자녀에게 해주시는 것과 거의 같아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아버지는 자녀들의 먹을 음식을 공급하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 아버지가 자녀의 안전을 책임지듯이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십니다.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을 살아낼 용기가 생깁니다. 이 세상을 살다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사랑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불행과 재앙과 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긴 하지만 면제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병이 고침받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 삶에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받게 되고 때로는 울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끝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인간 아버지는 자녀에게 유산을 남겨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도 우리에게 유산을 남겨주십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이하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 가지 유산이 있지만 가장 큰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 아닌가요? 우리가 세상을 마치는 그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유산으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고 혹시 처음 오늘 교회 오신 분 계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당 갈 때 얻는 이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풍요와 모든 자원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인지를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인들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직 의인과 경건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종말에 가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먼 미래의 막연한 희망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지혜서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주제넘게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어디 보자. 그것이 정말 참인가를, 그의 종말이 어떤가를. 그 이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돌볼 것이며 그를 그의 원수의 손에서 돌볼 것이니. 그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 이루어질 희망에 불과할 뿐이지 현재적인 확실성을 가지지 않은 일종의 희망사항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고, 따라서 누구든지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면, 그리고 자신을 그분께 드리면 아들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리든 죄인이든 창기든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아니,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수저든 무수저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영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 기자는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선언한 것은 바로 이런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먼 미래에 막연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희망하고 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뭐라고 불러요? 중생이라고 부르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태어났으니까 마치 어린아기가 자라듯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죠. 마치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자라듯이 교회 안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알아가야죠. 영적인 선배들에게서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종종 들어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들어오세요. 내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처음은, 시작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죠.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며 예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사람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에 나오긴 했지만 진정으로 주님이 나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직 막고 있다면, 들어오셨지만 주님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그리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정말 나와 함께 먹고 마시지 않고 있다면 지금 마음의 문을 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처음으로 교회를 오신 분들이나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무수저든 흑수저든 현재 나의 상황이 어떻든 세리와 같든 창기와 같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시작은 이렇게 간단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보다 먼저 나오신 교회 영적인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을 유산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을 누리는 교회가 되시고 이 교회가 더욱 번창하여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우습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재벌의 자녀가 되지 못한 것을 안쓰러워하며 혹시 원망하고 살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새롭게 경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